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5장 16절에서 이 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유일하신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나눌까 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사실 구약의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총 60여 권이죠. 이 성경이 15세기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00년 동안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왕자였고, 어떤 사람은 양치는 목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동계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40명이 만나서 그 의논한 적도 없는데 한 뜻으로 다 연결되고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무엇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사실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다른 답을 구할 필요도 없는 만큼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계시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용,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는 거지요. 이 왕국이나 나라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나라의 성립 요건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주권, 왕.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왕이 주권이 다스리는 백성, 국민. 그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이 뭐냐면 그 주권을 백성이 있는 그 주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땅, 영토. 그러니까 왕, 백성,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나라 또는 왕국의 성립 조건입니다. 형성 조건입니다. 사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할 때 왕,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그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 종류냐?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 복이 뭐죠?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왕권입니다. 이 왕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그 권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자기는 마누라도 겨우 뺏길 정도로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참다운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그 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엄청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자손이 그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반드시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주셨죠. 똑같지요. 주권, 국민, 영토, 땅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원래부터 누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려서 진짜 실제로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한데 하나님 떠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첫 번째 사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제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마귀가 주인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의 거짓말하는 그 마귀를 섬기는,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거짓말하는 이 마귀를 섬기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거짓말해야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나도 쏙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가문 대대로 쏙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미신, 우상숭배, 종교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쏙는 것입니다. 복도 안 주는데 자꾸만 쏙는 것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아비가 주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우리의 운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상숭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미신을 따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었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어왔고 살아왔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해 오도록 거짓말이 하나님 없는 현장이 주권을 잡고 여러분을 쥐흔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요. 그 주권 통해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갑자기 문제 한번 탁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문이 죽고요. 내 정신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그리고 내 삶이 죽고,
내 영이 죽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는 상태가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운명 자체가 완전히 죽는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왜? 이 주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권 뒤에 또 다른 주권이 있죠.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번 주에 부활주일 메시지에서 들었죠.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쨌든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파고 들고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망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영적 문제를 파고듭니다. 우리 현장의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 포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요. 여러분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어떨 때는 사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집안 경제를 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을 노리고 우리 삶의 습관을 노리고 우리의 모든 앞에 가는 미래를 노리고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노리고 파고들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모든 미래의 소망을 노리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하는 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주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주권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권을 다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영적인 주권을 잡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주권을 바로잡을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장남입니다. 장남이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집에 희락이와 정빈이가 있습니다. 희락이 첫째고 정빈이가 둘째지요. 그런데 희락이와 정빈이가 만약에 제 생일달에 저한테 선물을 줬다 칩시다. 생일 선물 줬는데 제가 희락이 선물은 정말 엄청 비싼 건데 희락이가 억지로 아끼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정성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아빠 하면서 우리 희락이 글씨도 참 글씨가 참 그런 글씨인데 그래도 그걸로 딱 써가지고 카드까지 써가지고 딱 보내왔는데 그거 안 받고 딸이 그냥 그 전날에 와 아빠 나 뭐 $15만 빌려줘 해가지고 왜? 나 아빠한테 선물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받은 15불로 아마존에서 그냥 이 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씩 보내는 거를 받아서 제가 딸의 선물만 받고 아들이 그래 했는 정성의 선물을 안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다운 예물, 아벨의 예물을 가인의 예물을 그렇게 1년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아벨을 실제로 밀어내고 자기가 축복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주권을 잡으려고 지금 일어나는 노력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주권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인 주권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주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에 거짓말과 마귀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가 주권을 잡고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주권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의 주권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죠. 나라의 주권을 잡으려고
중상 비방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수십억을 수천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주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알았는 거 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안 뺏기려고 사울 왕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다윗 왕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안 뺏기려고. 사실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막상 여러분에게 진짜 엄청 고생하다가 진짜 괜찮은 집, 괜찮은 진짜 그 벌이, 괜찮은 것들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진짜 주기 싫을 겁니다. 하물며 사울왕도 그랬겠죠. 오직 그것만 보이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시 옛날 거짓말, 사망이 자꾸만 쫓아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진짜 뺏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사람들의 렘넌트가 지금 들어갑니다. 가정에서도 주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받은 아버지의 그 이삭의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줘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에서를 속입니다. 가장 에서가 배고플 때, 힘들 때, 그때 그 에서가 진짜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팥죽으로 속여서,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 통해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문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겠지요. 뭐냐면은 그런 어떤 형하고 싸움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 힘대로 싸웁니다.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특별히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하고 그 다음 형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인데 고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하지만은 그 배우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사망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배우가 거짓말하는 마귀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인본주의도 써야 됐습니다. 그 직장 생활도 사실은 야곱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에서하고 그 다음 라반하고 자기가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양칠 때, 특별히 외삼촌 라반하고 있을 때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본주의를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게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언약이 생각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년 동안 있는 대로도 진짜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14년 동안 노력해서 실제로 벌어야 됐었습니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양 이런 것들 뭐 일부러 막 그냥 그 먹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아니라 놓쳐버린 주권이기 때문에 사망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됐습니다. 진정한 누림이 없고 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이 진짜 주인이 제가 야곱 이런 이야기 드렸지만요. 진짜 주인이 만약에 사망이었다면 야곱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인이 정말 그 거짓말하는 마귀였다면, 운명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죄였다면, 저주였다면,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가 그것이 바로 주인이라면 그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은 아무렇게 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은 진짜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하는 주인이라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도 그 험악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됩니다. 성공이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주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예언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 거짓말하는 이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약속됐냐? 수백 번이 예언됐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탄생될 것이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옛날부터 약속됐습니다. 이 왕이, 이 주권을 가진 왕이 와서 잘할 것이 예언됐습니다.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 수백 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 수백 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처럼요.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요.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값을 다 갚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의 왕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그 사실은 모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어느 누구든지 오도록 했으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 접근도 못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 영접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모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든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만큼의 애통하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면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풀리고 묶이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오심이라.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 여러분을 속이는 운명,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깨트리려고 오셨습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정말 가질 때 마귀는 정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있지요.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거짓말이 빛 반대가 어둠이죠. 어둠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어둠이 그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권능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만주의 주권이, 모든 주권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내일, 우리가 진짜 제일 갑갑한 이 어떻게 하면 경제가 풀릴 것인가, 어떻게 비즈니스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신경 쓰이지요. 이것을 정말 쥐고 있는 진정한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권을 진짜 알고 주인으로 모시는
이 축복이 오늘 누려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뭄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아니면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지금 흘러 들어오는 어떤 여러분을 위협하는 위협의 요소들입니까? 그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장악해서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만든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나의 모든 이 직장을, 나의 걱정을, 나의 자녀를 주 예수께 맡깁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거짓말과 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의 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맡겨질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의 걱정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 걱정하고 자녀들 스트레스 받는 곳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댁에 계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집에는 랩런트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멀뚱히 쳐다봅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겠습니까? 제가 어떤 다른 분 집에 방문할 기회가 되는데, 그 집에 다 유저지 여러 가지 층이로 다 살지 않습니까? 위층에 이제 꼬마들인데 꼬마들이 막 뛰노니까 소리가 아주 크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뛰노는 것을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도 많이 뛰노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노라야 사실은 진짜 행복하지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역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그래도 상황을 좀 컨트롤하려면 힘드시겠죠. 그러다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다 그냥 쏟아 부어서 그것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그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지금도 같이 계시고, 그것 통해서 내일 역사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을 주실 그리스도, 내일 내가 그 걱정해야 될 부분에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실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할 건지 생각나게 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같이 사는 축복들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셈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하셨듯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예수님, 제가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 제가부터 기도해서 다음 시간까지 기도할 때까지 제가 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다음 시간에 기도할 될 때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언약 붙잡을 때까지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 걱정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지 하지 말게 하시고, 저 이념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왕이 되어주셔서 주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역사하셨던 주인 되시는 응답들을 이루어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y soul